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도 오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다들 참 열심히세요. 참 열심히고 아이들도 그렇게 참석해서 어제 참 너무너무 귀하더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일들이 좀 쉬워 보여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가 비참한 이런저런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두리하면서 또 수다 떨면서 보내는 시간들은 훌쩍 지나가는데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또 그게 쉽지 않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뭐 눈 감고 하니까 캄캄하겠지요. 이제 이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막 모르고 그래요. 힘들어요. 시간 때우려고 그러면 같은 말을 또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더 천천히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조급해지면 기도 몇 마디 하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자리를 박차게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더 기도의 힘도 생겨나길 바랍니다. 기도내다가 한때 그렇게 현수막 써놨었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만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 그랬어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실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은 여러분 누구보다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입새에 물려주는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기도에 대한 간증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사례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때로는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종교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차간의 친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근심했던 일들을 풀어주신 좋은 일들은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교회에 이미도 나오고 있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유익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군가가 이 공간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 이미 먼저 들어온 내게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게 된 가장 좋은 얘기는 누군가를 인도할 만한 이유가 되고 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이 동행할 만한 이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전도에도 영향을 끼쳐요. 또 내가 지난날 전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시는 대단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지요? 지난날 갖고 있는 기억, 지난날 갖고 있는 경험이 오늘 만난 일들, 만난 그 어떤 상황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연상. 내가 지난날 이만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고 이런 좋은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만난 일이 누군가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걱정해 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지난날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만난 문제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되잖아요. 하여튼 뭐 아멘을 이따가 아침 잡숫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연상, 이 연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아니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을 봤는데 내가 이미 그만한 일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게 되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일에도 우리는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이 떠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봤는데 누군가가 이상하게 마음에 꺼려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요. 왜 저 사람에 관해서 싫어해? 알아? 만났어? 그러는데 만난 적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 저 사람 보면 난 재수가 없어. 난 싫어. 이런 경우가요. 여러분 그냥 없어요. 이미 내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내 아픈 기억의 조각들이 그 사람 바라보면서 떠오른 거예요. 마음이 싫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딱 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기억에 떠오르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입술로 주고 너무나 빨간 걸 발라서 누군가가 생각났을까? 그가 쓰는 안경테가 시커먼데 지난 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런 안경을 썼을까? 그의 말투가 어떤 나쁜 것을 기억나게 했을까? 그의 모양새가, 그가 하고 있는 머리띠가 뭐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나쁜 기억을 되살린 거예요. 그래 괜히 싫다는 거예요. 괜히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과거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경험들, 여러분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딱 만나 누군가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드냐고 건네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평가하거나 우리를 살펴서 당신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멋진 일을 생각하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모양이네. 하나님이 뭔가 또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지 이러는 거야. 하여튼 뭐 아멘 안 한 분들도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무슨 아멘까지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여러분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만 봐도 가문도 좋았고 가문이 좋은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좋은 일, 또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일. 역시 집안이 좋더니, 역시 저렇게 바르게 살더니, 역시 저렇게 신실되게 살더니, 그리고 특별히 그 집안에 여러분 뛰어난 누군가가 있거나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그래 바르게 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래 저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될 만한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로 인식되는 때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때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 집안은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 그 애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라고 인식된 사람이에요. 인식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것은 순서대로 여러분 24계조로 나눠서 서로가 순번을 쫓아서 그리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때는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분야 어떤 일을 맡을 것이냐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런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제비를 뽑는데 여기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여러분, 향단 우편에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예고도 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졸던 사람도 눈을 떠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주면 아주 편하게 눈을 감고 자는데 아무 소리 안 들리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기둥이 있는 교회는요, 가끔 말하다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도 모가지 빼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마침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으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첫째,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말로 여러분,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고 대를 이을 자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운동을 하면 병에 안 걸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보다 큰 덩치의 사람이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건강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이 저녁 자리에 늦게 눕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를 갖고 여러분 때로는 벅찬 듯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투자해가면서 몸부림쳤어요. 많은 사람 내 주변에서 잘 될 거라고 응원해요. 하지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일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이 그렇다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뭘 장담하시려고요? 뭘 자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식 빨고 앓다가면서 키웠으니까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있지요. 타이어보다 더 비싼 신발 신겨가면서 용돈 두둑이 줘서 여러분 그만하면 괜히 나쁜 생각 안 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여전히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면 못된 짓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TV에 비춰지는 어떤 한 부모의 그 넋두리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그러고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또래 애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 경찰서에 가서 다 조서를 쓰고 다 그랬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새끼는 그럴 리가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다니 거기 현장범으로 잡혔는데 무슨 소리야.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대. 장담할 게 뭐 있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 나가는 아이한테 그렇게 충고하고 또 여러분 또 등교하는 아이한테 그렇게 충고하고 보냈고 뭐가 부족할까 싶어 부모로서는 자기는 안 먹고 안 써가면서 사력을 다 키웠는데 예기치 못한 일은 지금도 널려 있지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어떤 어머니가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호소하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많대요. 그 같이 온 그분이 돈이 많대요. 근데 그 자식은 개판이에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개판 치는 이유, 부모가 돈 많다는 게 이유예요. 괜찮아요? 우리 부모가 돈 많아서. 괜찮아요? 우리 부자예요. 서슴없이 일을 저질러요. 부모가 옥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눈물 쏟고 호소하고 하여튼 뭐 음주운전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는 얘기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목사님 어떨 땐 저렇게 일 저지르다 그냥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할 말이겠어요? 오죽하면.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어디 있어요? 남들 집안은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는 것 같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잘 자라고 아이 똑똑하다고 소문나고 그러는데, 서로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를 이제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정에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놀랍잖아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연약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단지 곤혹스럽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다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존재인데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릇된 곳에 눈길을 끌게 하고 그릇된 일에 관여하게 하고 여러분 그릇된 일에 세월을 낭비하도록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지만 여전히 한 발만 딱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에 다양한 많은 유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느낌표예요. 그게 뭐냐면 물음표는 정중한 질문을 의미해요. 느낌표는 감탄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곧 정중한 질문에 대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진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질문해야 돼요. 정중한 질문은 뭐예요? 질문해도 싸가지 없게 짓궂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답할 만한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중한 질문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질문하는 대상에 관해서 여러분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한 질문이에요. 주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알게 하시면 제가 삼가 들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중한 질문이에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으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중한 질문.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마침내 깨닫게 했어요.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마음 깊숙한 그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진지하게 반응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짝이 없다는 거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도 알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막중한 일을 그 형편 그 처지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격으로 반응해요.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이런 반응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다고요. 왜 신앙생활이 진부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정중한 질문과 여러분 진지한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그게 그거지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같은 공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또 우리를 자극하여 깨닫게 하시고 설령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과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 그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적용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므로 같은 말씀이라도 형편 따라 아침에 듣는 게 다르고 저녁에 듣는 게 다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듣는 게 또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게 뭐 있어요? 잘됐던 사업이라도 내일 어떻게 장담하며 어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같은 길을 다닌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롯데 명예회장이 세상을 떴더군요.
여러분 그렇게 83NN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요. 여러분 이 땅에 보냈던 그 많은 세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다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리는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심판이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요. 아멘 하면 빨리 죽을 것 같으죠? 상관없어요. 주님은 정한 때가 있어서 우리를 때가 되면 데려가세요. 그래서 왜 밤에 잘 때는 몸에 왜 뒤척거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건 살 때는 유통기한이 어디 있는가 살피는 것처럼. 그래서 유난히 잠버릇 들어온 거는 주님이 꼼꼼히 살펴보시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거둬가세요. 주님 건강과 상관없어요. 예? 똑똑했다 대단했다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몰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죽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주님이 금해야 될 일은 뭔지 해야 될 일은 뭔지를 가르쳐 주니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연약함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시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돈이 있는 돈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갖고 있는 배경과 능력 갖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소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지. 거들먹거리고 이러면 과감하게 저지른 사람들, 구석진 곳에서 넋두리하고 한숨 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충고했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찮게 여겼던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탄식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자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전에 이러면 여러분도 봄직한 어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흑백 사진. 옛날 마룻바닥에 깔린 곳에 한 어머니가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빗고 뒤에 이렇게 쪼여매고 포대기에 아이를 그렇게 뒤에 업고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 아이보다 좀 더 큰 아이는 옆에 앉아서 엄마 기도하는 걸 이렇게 봐요.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옛날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어떻게들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포대기를 다 하고 아이를 걸려가면서 그때 그러면서도 전도들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각 노예에서 무슨 뭐 찬양 그러면 다 애들 옆에 붙잡고 그러고 가서 찬양대회도 찬양도 해가면서 그랬어요. 요새는 애 때문에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아파트 하나 샀다고 지가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집 지키고 앉았고 그렇게 병약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렸고 힘들 때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요새는 못 너무 핑계가 많아요. TV 보느라고 TV 새벽 기도도 못하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 신의 안방으로 자기를 인도했다나 밤새도록 눈이 복숭아 씨가 되도록 이리 먹고 붙들고 이미 옆에서 보기에도 눈은 반쯤 감겼는데도 악착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언제 텔레비를 끄느냐? 육체의 기력에 쇠해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끄고 자요. 한 손에 리모컨 붙들고 자고. 그래서 솔직히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TV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영향을 준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남아있는 말씀은 없어도 TV 보고는요 가는 곳곳마다 TV에서 본 얘기를 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하다가 누군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쳐다보거든 반드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뒤에 붙이면 돼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을 거예요. 불행한 시대 아닙니까? 강단에 선포될 말씀을 듣고 오늘 그랬잖아 목사님 말씀이 오늘 그랬잖아 나도 설교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새로운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영향을 받아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같이 은혜 받아야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내교회가 참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단단한 결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길 바라고,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더 돋보여져서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길 바라고, 모든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불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 기도는 필요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놀라운 건 기도는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걸 알더라고요.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 기도 언젠가는 기도할 거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언제 잡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깨닫게 할 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꼭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엔 누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냐고 그러더니, 지금 강도 만나면 알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도 기도하잖아요. 자식을 갖지 못했고 분이나를 통해서 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남편 엘가는 그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天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안 돼, 그것이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 섞인 간절한 마음 남긴 기도가 서서히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면서 얼굴은 상기가 되고 입술은 움직이게 되면서 눈이 오던 엘리 제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응답받겠다고 무릎을 꿇었고 누구도 말려하고 싶은 그런 일에도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고 전적으로 기도하겠다고 힘쓰는 그에게, 여러분 주의 종이 그에게 건네는 얘기는 오해하여 눈이 오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술부터 깨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상처가 되지요. 어째 나는 팔자가 들어오고 세상에 되는 꼬라지 없고 하나님 전에 두고 와도 나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내 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러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갖고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한 자신의 기도를 자기가 존중히 여기잖아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인생이 되어져 기도했던 겁니다. 설명을 하니까 엘리 제장이 이해를 해. 대빵 미안하지요. 낯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일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 형편을 설명하라요. 자기의 기도를 헛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엘리가 그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더불어 한밤을 지낼 때天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뒤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지름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죠.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현명해요. 여러분 현명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현명함을 주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조차도 현명했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이미도 기도하겠다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살다 보면 귀에 들려지는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우리 눈에 목격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봐서는 안 될 것도 있겠지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들려지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봄으로 인하여 내가 내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여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곳은 나쁜 상상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것도 정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모르지 않으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구해야 되죠. 기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돌이키는 용기, 내딛는 믿음.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럴 때는 돌이켜야 돼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내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쉽진 않겠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용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디딜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간증은 그들만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보상이나 신앙생활의 보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올해는 여러분 그런 간증도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해서 간증을 지닌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은사가 될 수 있대요. 자기가 깊은 병 중에 있다가 오랫동안 시달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의 결과가 있게 되면 그는 병상에 누운 사람들한테 가서 격려하고 용기 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들은 외면하지만 자기와 같은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여 환한 미소로 다가와 건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대요. 여봐, 나도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당신 같은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고난을 만나니까 지난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 어쩔 수 없이 분주하면 멈춰있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은 중단해야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나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나는 매달렸지. 당신처럼 한숨 쉬지 않았어. 당신처럼 좌절하지 않았다고. 의사마저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야. 당신 기도해야 될 일이지. 씨가 먹히잖아. 이해가 되고,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집사님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일들은 여러분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어느 교회 얘기할까요? 제가 지역에 부흥 집회를 했어요. 연합성회를. 같이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 꼭 한번 좀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로 갔죠. 교회를 집담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직도 공사가 여러분 끝나지 않은 그런 교회에 막 너저분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돈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이젠 돈을 다 준비했으니까 교회 건축할 일만 남았어요. 신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교회도 많이 졌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고 그분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다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랬던 여러분 노무자들이 오더니 돈 달라는 거야. 아니 나는 돈을 다 줬는데요. 교회가 돈을 안 줘서 자기네들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를 하고 예배에 방해를 하고, 사람이 여러분 출입하는 저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술 먹고 소주병 깨고, 거기다가 여러분 흉물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세한 얘기 내가 다 못하지만, 목사님 돈만 있으면 교회 짓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너끈히 지어낸 교회도 있고, 다 준비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는 일 없어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지. 주님이 도와줘야지.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흥회 때문에 나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여러분 채건하고 또 강조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나오도록, 때로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젠 자발적으로 더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구정이 되면 또 이제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유도 많겠지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길 바라고, 지혜가 있길 바라고. 아이고, 여러분의 귀띔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네. 어떤 집사님은 그 집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 들더래요. 그래서 그 구정 전부터 미리 동네꽃 마냥 뛰두르고 누웠대요. 몸이 아프다고. 하긴 마음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리고 결국은 안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후회되는 일은 피하는 게 좋고, 더 지혜롭다면 평상시에 잘해서 그날 아무리 봐도 이건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다,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돼요. 평상시에 잘했다가 그때 안 가도 때로는 이해를 해요. 막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아니 왜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 안 오냐고 이럴 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야, 너는 오늘 같은 날만 왔지만 걔는 늘 왔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면 주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사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도 있고 상황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력을 다했다가 가서 제상 앞에 엎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낙순물 받아놨다가 제가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되는 일 없다는 건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대를 이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는 일은. 마침내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지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디서요? 분향하는 곳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이곳이 아니라도. 기도하면 응답돼요. 지금은 아니라도. 놀라운 건 여러분, 봉사하는 현장에서 응답이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때. 어느 때인데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분향하는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니 응답은 좋은데,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를 낳습니까?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닙니다.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의 아버지께 몬타에 물어보니까 서판을 달라고 23절에 얘기해.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요.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이러면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주님이 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라는 건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래.
절대라는 건 절대자만 쓰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죽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뭘 그래요? 희망이 없 그래도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죽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요? 그 의사는 뭐냐? 의사는 불신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는 여러분 그냥 의사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학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아니에요. 의사가 자기의 여러분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리고 나름대로의 실력적인 거 있잖아요. 실력. 예? 거기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실력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컨디션도 있대요. 내가 이 얘기가 혹시나 누가 오해가 될까 봐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실력도 있지만 그날따라 컨디션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한다고 그랬더니 글쎄 그 큰 병원에 말이에요. 내가 무섭게 생겼나? 아니면 그게 실력이 없나? 하여튼 내 팔뚝을 한번 탁 찔러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몇 번을 지거 아니라고 막 쑤시더라고 그냥. 예? 그 병원에 또 오래된 그 간호사가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글쎄 아니 그 큰 병원에 말이야 피를 뽑겠다고 체열하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팔뚝을 몇 번씩 찌르고 실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평상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은 안 된대. 주사 놓는 게. 그리고 기띠막이를 의사들도 수술이 잘 안 될 때도 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도 나한테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병원도요. 큰 병원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이 조그만 병원에 가서 살펴보고 대부분 여러분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큰 병원을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말이지 자꾸만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그냥 막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다른 병원,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척추 문제래. 그래서 척추 문제를 치료했더니 다리 아픈 게 없어졌다니. 잘못했으면 여러분 수술할 뻔했죠. 이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글쎄 왼쪽 폐가 문제인데 수술할 때는 오른쪽 폐를 잘라내버리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난 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뭐 수술을 받거나 병원 가는 거 내가 또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또 그럴까 봐. 그래도 나는 새벽에 온 분들은 그래도 이런 의식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위에서 건네는 얘기인데 잘 알아서 들은 거지요. 조성호 목사가 병원 같은데 의사 같은 것들은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의사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 이렇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되지만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다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의사만이 이미도 그 일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의학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건 제 실력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건 내 능력의 한계밖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환자가 희망을 갖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안 되지만 혹시나 당신이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는 중에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뭘 그래.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대전에 사는 분인데 말이에요. 아들이 뇌종양이에요.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놀라운 건 병원 갔는데요, 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놀랄만한 일이 많아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양방 한 병을 다녀도 안 돼. 얼마나 고생하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기도원 가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얘기, 야, 너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안 되는데 너 기도원 가서 너 뭐 기도한다고 그러다 너 그 올라가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나도 너 팔이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 그랬어요. 기도원에 와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날 그분이 올라간 거 이게. 팔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나 또 하나 생각나네. 한 번은 제가 집회하는데 말이에요, 어느 교회 이제 꽤 된 때인데 이제 낮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군인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 군인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자. 두 손 들어요. 들으라니까. 그래서 다 들었어요. 난 그래서 들 손을 든 줄 알았지. 그 두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가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군종병이고 한 사람은 이 자기가 일부러 데리고 나왔대. 팔이 안 올라간 거야 이게. 그래 팔이 안 올라가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부흥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석하자. 그리고 참석한 거야. 그런 중에 팔이 올라갔어. 왜 올라갔나 그러니까 내가 들라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들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또 별일이 많더구만.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힘든 거지 뭐. 없는 건 없는 거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현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하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도 있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건 기도의 적극성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사력을 다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또 찾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여러분, 그는 구걸하고 앉아있다가 소리를 질러대고 도움을 청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면박을 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그만한 처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마침내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 멈춰서 그를 향하여 오라 하시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가 광명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뭘 그래.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이해됩니다. 넋두리 같은 얘기에 충분히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공감이 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주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에 의한 주님의 조치에, 주님의 능한 손길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피 묻은 손길에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앞길은 열려지고 현재 위경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마음껏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여력도, 더 많고 크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도 나를 하여튼 기억해 두는 게 도움될 거라고. 시작. 왜냐하면 인생에 달라질 테니까 말이야.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데 인생 누가 알아요? 저도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백가 있었어요. 나도 노는 거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여러분처럼.
노는 게 뭔 줄 알아요?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다 이랬어요. 워낙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건 술 때문에 뒤질 거다 그랬는데 난 뒤지진 않았고 뒤집어졌어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인사를 했어요. 다 인사를 하고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친구예요. 집회하는 중에 대접도 했어요. 저를 호텔로 그리고 차로 데려다 줬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예요. 조성건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욕인지 나는 지금도 나는 구분을 못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뭔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지라고 해놓고 장도 안 지진 손을 깔때기처럼 두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중에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서슴없이 주고 대적하듯이 도전하는 그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한때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비슷한 것들을 만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미하겠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저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재수없게 인상 쓰고 얘기하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해요. 아이고 참나. 그래서 웃으면서 저기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웃으려면요 많은 근육을 써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런 평상시 웃는 거 잘 못한 사람은 어느 날 웃으려고 그러면 아주 썩소가 된다는 거야. 안 되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세 번째, 이유 없는 일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36절. 26절부터 볼까요?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여섯째 달은 이미도 그 엘리사벳이 여섯째 달이 된 거예요. 요한을 임신하고 다윗의 산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뭔가 봤더니 처녀가 애 낳는 거였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미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약혼, 그것은 여러분 결혼과 같은 여러분 그런 규약이 있어요. 만약 그가 이러면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예? 파혼뿐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가 임신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의아하게 있으니까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엘리사벳이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마침내 임신을 했다는 거야. 6개월 됐잖아. 6개월.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에게도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건이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엘리사벳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건은 엘리사벳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단편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마리아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이 그냥 내게 일어난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 사건이 또 어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간혹 뭘 좋아하냐면 제가 할 수 있으면 퍼즐 맞히는 걸 좋아해요. 퍼즐 맞히는. 이 퍼즐 맞히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돈하지 마세요. 예? 때로는 여러분 막 200피스, 300피스, 500피스 여러분 막 이런 걸 여러분 맞추는 거요.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 예? 막 여러분 바다 이런 거 미칠 일이에요. 하늘이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뭐 색깔에도 좀 있어야지 색깔 맞춰서라도 이렇게 할 텐데 그거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이 새끼들이 이거 많이 조각이 있어가지고 하나 빼놓은 것 같으네. 이건 없네. 두 번째, 이건 쓸데없는 게 껴있는 것 같으네. 그럴 리가 없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다 이거는 조각이 이건 쓸데없는 게 들어온 싶은데도 다 마지막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예? 모양은 비슷한데 아니에요. 억지로 끼워 맞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손끝을 싹 밀어 딱 집어넣으면 제자리에 맞는 거는 아주 손끝에 손맛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끼는 거는 나중에 이게 안에서 빼면 빼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세요. 그러나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나는 이 생각만 해요. 근데 나에게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괴로운 일이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일들이 놀랍게도 주변에 영적인 일에 파장을 일으켜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곁눈질하면서 다 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누가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놓고 내가 너를 뚫어주게 볼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사람들은 다 곁눈질해서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난의 목적으로 보고 또 믿는 사람도 그는 어떻게 될까 쳐다본다고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는 이제는 저거 포기해야지, 집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면 충분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쳐요. 근데 마침내 인내 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수 믿는 인간들도 영향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나 집사님 때문에 나도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 라고 하는 사람이 대놓고 말 안 해도 누군가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요, 사실 저도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 할 것 없어, 해봐야 별 볼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력을 다하더군요. 사람들은 또 특별히 그에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질없는 짓을 저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중에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많이 회개했어요. 난 그걸 때문에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그거 배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는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갈등 끝에 또 매달려 기도하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나.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 건 어려움을 만나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 문제라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고, 이 일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구나. 누군가는 이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고백했구나.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이유 없는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숨, 좌절, 절망이 결코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은 아니죠.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올 한해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시작. 네. 올해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올해처럼 뭐 복잡한 뭐 총선도 있고, 아유 올해처럼 뭐 하여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여튼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트럼프도 또 무슨 또 헛소리 또 해야 되면 또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고, 트럼프는 워낙 트럼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전혀 우리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거기다 여러분 중국, 일본, 아이고 북한 문제 복잡하죠. 예? 그래도 올 한해 우리는 여전히도 기대 속에 살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결코 미련하지 않음을,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여러분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아프지도 않길 바라고, 또 죽지도 않길 바랍니다. 힘들다요 확 뛰어내릴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가끔씩한 이런 상상하지 말고 올 한해 여러분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한장하겠습니다. 우리 368장, 369장